여러분, 광야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삶이 힘들 때를 광야 같은 시기라고 표현합니다. 교회에서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광야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절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광야를 갈 수 없습니다. 단지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결코 광야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며 그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순종한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삶에서 실패를 거듭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광야는 아닙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열심히 살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것은 광야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논리일 뿐이며 여전히 이집트에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교회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머무는 사람, 출애굽하여 광야에 머무는 사람,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차지한 사람. 하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으면서 자신이 광야에 있다고 착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광야에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집트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하루 종일 수고하지만 결국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것은 결국 헛되고 무의미한 수고일 뿐입니다. 열심히 노동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런 기쁨도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돈을 벌고 생계를 꾸려가려 합니다.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구하지 못합니다. 그저 세상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계속된 실패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광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내 노력과 실력, 세상의 논리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정적 축복과 공급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로 향하게 된다면 그제야 당신은 광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훈련의 장소이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며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더러운 죄성들이 정결해지는 시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있던 우상 숭배의 마음을 쏟아내고 결국 하나님만이 남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신 만나를 먹으며 생존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면 고기와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발적으로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 또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성령에 이끌리어 자발적으로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리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금식하셨습니다. 광야란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가는 곳입니다. 절대 사업을 성공시키려 열심히 하다가 실패했다고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당신은 실패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로 인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땅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공급받으며 광야에서 살아갔고 또 사르밧 과부와 함께 지내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기에 가뭄이라는 광야의 상황을 겪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기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고 광야의 삶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절대 광야에 갈 수 없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야 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해야만 광야를 걸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간절히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사업에만 집중하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몇 달 후 정말 큰 목돈이 들어와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이 떨어질 무렵 저는 이제 다시 아르바이트를 해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재정을 공급해 주실 테니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순종했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만큼의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휴대폰 요금, 머리 자를 비용 등 정말 최소한의 필요를 정확히 채워주셨습니다. 불순종하면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더 쉽게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 월급을 받고 안정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럴 수는 있어도 더 이상 광야에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온전히 순종하기 때문에 저는 광야를 걷게 되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르바이트나 직장을 통해 돈을 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조금씩 그러나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가라고 하셨을 때 갈 돈이 전혀 없었지만 그 뜻이 맞는다면 채워주실 것이라 믿고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재정이 채워져서 돈 한 푼 없이 해외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훈련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재정적 공급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훈련이 충분히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만큼 잘 다듬어진 도구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싶을 뿐입니다.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 지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편한 도구로 다듬어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단지 삶이 힘들고 실패했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들어가는 곳입니다. 제가 만약 불순종하여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나 회사를 선택한다면 저는 광야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었지만 그리하지 않고 금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언제든지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엘리야도 불순종했다면 기근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야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재정적인 축복을 받아도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돈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야조차 밟지 못한 채 평생 이집트에서 돈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에게 자유를 주길 원하십니다. 충분한 재정적 축복을 누리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충성된 종으로 사용하길 원하시고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규칙과 훈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더 이상 죄와 돈의 노예가 아닌 자유로운 삶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